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책 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죠? 저랑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성탄절이 다가오죠. 그리고 또 우리가 수많은 성탄절을 또 지냈고 또 여러 번의 성탄절을 보내면서 느끼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번의 성탄절을 수없이 많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요. 이렇게 성탄절이 와도 일상에 이렇게 하루에 지나지 않고 그래서 기대감보다는 어떤 이제 한 해의 끝자락이라는 이런 생각이 앞서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저 뒤에 지금 소원이도 앉아 있지만 이렇게 소원이처럼 어린 아이들에게는 몇 번의 성탄절을 보내게 됐잖아요. 몇 번 이렇게 손가락에 꼽는 성탄절을 보내게 되니까 또 선물도 받고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니까 아이들에게는 좋은 성탄 또 기쁜 성탄을 기다리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없이 주어지는 은혜에 이렇게 무심코 지나가기가 쉬운데 오늘은 이 성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요. 근데 이거는 성경에서는 이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인류의 구주로 보내시겠다는 것은 아주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미리 예표함을 통해서 미리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셔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언의 성취의 말씀이지만 예언의 성취의 말씀이에요. 또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면 창세기에서도 보면 창세기에서도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그 제단에 묶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죽이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급히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급히 부르시면서 이 말씀으로 축복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도 내 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복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또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도 회복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다윗과 다윗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 나단 선지자로부터 듣게 하세요.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다윗의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리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될 거야.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계속된 후손을 통하여 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왕위를 견고히 지켜주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도 이 성경의 이 66권 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읽었잖아요. 근데 거기 1장 16절 말씀을 한번 저희가 읽겠습니다. 1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은요. 이 16절 말씀에 대해서 풀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주 차근차근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 16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야곱이 낳은 것과 라고 이렇게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신 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서 이 야곱을 그 야곱으로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지요? 네, 제가 웃음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 분만 웃으셨습니다. 네, 여기서 야곱은 우리가 아는 12명의 아들 야곱 또 나중 또 야곱 이렇게 계속해서 이름은 있는 것이죠. 자, 예수가 요셉을 통하여 출생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여기서는 보면요 명확하게 이렇게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셉을 통하여 출생되었다고 하는 것을 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나시니라는 말 속에는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것이 아니라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설교의 제목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의 탄생, 이 탄생은 역사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몇 번 설교 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나시기 전 BC, 예수님 나시 후 AD.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요.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이면서 또 역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원이 되는 거예요. 기원, 처음. 그러니까 이러한 기원을 가진 사람은 없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이고 그다음에 역사인 것이죠. 그 아기 예수는요 직접적인 성령의 역사로 잉태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다윗의 자손인 요셉이 양자로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러는데 우리가 보면은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영입된 거예요. 그 20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랑 결혼을 하게 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양자로 삼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으로 영입되는 것이죠. 근데 1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19절 말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고 이렇게 1장 19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요. 의로운 사람이라라고 했을 때 성도님들은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지시는지요? 의로운 사람. 저는 의라는 뜻에 보통 이제 저희가 한자를 사용해도 오를 의자를 쓰기도 하고 하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옳고 그름, 막 판단하는 거, 비평하는 거, 그다음에 평가하는 거 이런 걸로 많이 생각이 그냥 딱 들었을 때, 그러니까는 문자적인 그런 거가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율법의 문자에 따라 처신하는 의로움이 아니라요, 사랑의 계명으로 의로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 사랑, 그다음에 이웃 사랑을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셉은요, 약혼녀를 이렇게 간음죄로 얼마든지 고발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음죄로 고발하는 대신에 가만히 야단법석을 떨지 않고요, 드러내지 않고 그녀를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배려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여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요, 아주 성품이 좋다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비롯하여 또 저를 비롯하여 제가 딱 봐도 성품이 아주 좋게 생겼잖아요. 쬐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보면 아주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는요 모두 다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의로운 성품, 하나님 사랑,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의로운 온유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이 아기 예수가 받는 이름이 심상치가 않아요. 자,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예수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그들의 죄는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그러면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인간의 의지와 행동이 벗어난 거예요. 이것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몇 번 말씀을 하셨죠? 저만 기억하는 거 아닐 거예요. 화살을 빵 하고 이렇게 쐈는데 화살이 관역을 빗나간 상태를 바로 죄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화살을 제대로 정조준을 해야 되는데 내 맘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삐딱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맘껏 삐딱하게 살아버리라고 삐딱하게 살고, 그 다음에 내 좋은 대로 내 멋대로 사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누구를 막 이렇게 쥐어 패고, 또 누구를 무고하고, 또 안 한 것을 했다고 하는 무고하고, 그 다음에 막 죄라는 것을 누가 막 이렇게 막 덮어씌우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요, 죄라는 것은, 가장 큰 죄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알려고 들지 않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삶.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1계명을 주셨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느덧 세상의 삶이 1등이 되고 우상이 되고, 또 돈이 우상이 되고, 또 여행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또 직장이 우상이 되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라는 거예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뜻보다 너무 앞서가는 거, 너무 앞서가서 지나칠 때나 아니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모자랄 때도 모두를 가리키는데요,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적극적으로 치유하고 덮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이렇게 지붕으로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죄사함을 주신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벌이셨어요. 그랬을 때
떡을 들고 다 나눠주고 축사하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고, 또 잔을 들고 축사하시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언약의 피인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은 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구세주, 왕,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야만 했을까요? 그것도 아까 우리 찬송에서 여기 찬양도 불렀지만 인간의 몸을 왜 입고 오셔야만 했을까? 그것은 왜 그렇겠어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제거한데 있지 않고 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것은 창세전에 택한 우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영광의 찬송을 하는데 우리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해라라고. 그러면요 성도님들, 이것은 하나님께서요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왜 이렇게 주실까?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계세요. 그래서 영광된 나의 몸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모습이 되겠어요? 영광의 모습이 되는 거죠. 제가 영광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바로 무엇이냐면 임마누엘이 하나님인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요 그리스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의 이 성육신은 모든 신앙인들의 마음의 근거이며 출발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라고 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이해, 인간이 가진 이 사고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초월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왕으로서, 구세주로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입니다. 1장 24절 말씀.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자, 그의 아내를 데려온 건 역시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랬는데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랬을 때 요셉이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 그 하루아침에 이렇게 하나님의 분부대로 할 수 없어요. 요셉이나 저희나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먼저 앞선 것은 뭐냐면 요셉으로 하여금 순종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선다라는 거예요.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명령하시고 분부하시고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곧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보다 이전에 작정하신 바 그것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앞서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목적을 가지셨던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 작정하신 바를 실행하시는 분이, 옮기시는 분이,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강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성도님들, 우리는요 안 보여야 돼요. 저라는 사람, 정영주라는 사람, 저는 아주 안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는 아주 작은 자,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살고 나는 죽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요 높음만이 아니에요. 아기 예수로 오시는 연약함, 부족함, 또 때로는 말구유에서 태어나는 비천함, 또 너무 가난함, 또 연약함, 이런 것들이, 또 건강의 연약함이 됐든 여러 가지들이 우리에게 함께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는요, 마태복음 1장에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통해서 마태복음 28장 28절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걸 나타내는데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또 저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저 하늘나라에서는 영원 무궁히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 개인에게 다 있습니다. 그 개인의 뜻에 겸손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 현장에 동참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영원히 함께 하시며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늘 순종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